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축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축복이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진짜 잘 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겁니다. 복, 그죠? blessing. 복의 의미는요, 내 영혼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복이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영혼의 필요와 원함이 채워지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필요와 원함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요, 이 영혼의 어떤 필요 그리고 원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은 곧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요,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인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깊은 감동을 다시 한번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에베소서를 볼 건데요. 에베소서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찬양과 감사로 이끄는 책인 건 확실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너무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또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요. 또 충분한 설명 없는 뭔가 함축적인 진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신학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깊어가지고요. 그냥 뭔가 이제 읽다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뭔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기 위해 OT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상기해야 합니다. 과거를 상기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상기하지 않으면 과거에 상주하게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막 축하하고
찬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갈증과 불만족 속에서 삶을 의심하고 방황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함이 우리의 필요가 결핍되어 있던 그 비참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때가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한우 좋아하시나요? 네, 한우를 못 드신 분. 네, 저도 속는 겁니다. 네, 못 드신 분. 네. 한우를 못 먹었다고 해서 비참한가요? 괜찮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안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우를 먹지 않았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예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영위하기에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음식 자체를 아예 먹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건 이제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었을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결핍되어 있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로는 이제 제가 늘 그려드리는 건 이거죠. 고아의 이미지.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어서 고아처럼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아의 이미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죠.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복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함으로써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늘 생생하게 상기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과거를 상기하지 않으면 과거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돌보는 이 하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도자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또 비참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난 그 선교 때 신인류라는 단어를 들으신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식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잘 인식하고 계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나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의식이 아니면 이전의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살게 되죠. 뭐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옛날처럼 여전히 비교의식 가운데 경쟁의식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삶을 살아가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또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산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또 적이 돼버리는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을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복을 적용하면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의 피해의식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나에게 무관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식 가운데 옛날 우리가 세상을 살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복을 적용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옷 이야기, 하나는 포도주 이야기인데요. 36절에 보시면 이제 그거죠. 헌 옷을 수선하기 위해 새 옷을 잘라서 덧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새 옷을 잘라서 헛 옷을 덧대서 수선을 하면 그게 헌 옷과 완벽하게 맞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는 것들이 뭔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새 포도주와 이제 이를 담는 가죽 부대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가죽 부대가 터진다라고 말하는데 배경이 약간 궁금해지죠?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이제 만들 때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처음에 넣어서
발효시켰습니다. 포도즙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되면 될수록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새 부대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옛 부대는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득 포도즙을 채우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늘어나지 않아서 결국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요. 39절에는 재밌게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술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입맛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동시에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인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담지 않고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의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아무리 담으려고 해봤자 어울리지도 않고 결국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서 사실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긴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뭔가 좋은 말씀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읽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복의 내용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뭔가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신령한 복에 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왜 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또는 나는 별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걸 담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2020년도에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만족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좋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얼마든지 반응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유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로 더 이상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감사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 오거나 혹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대를 바꾸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부대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새 부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던질 만큼 그렇게 좋은 복이 있다면 나도 그 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으로는 담을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틀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대가 낡은 부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미 정직하다면 이런 거죠. 나와 상관이 없구나. 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아니다. 난 좀 논팽이다. 난 좀 날라리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구나.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죠. 그럼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자체가 낡은 부대인 거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성도들이라는 틀 자체가 여러분이 틀렸기 때문이죠. 성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앞에는 맞을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 봐. 역시 난 아니다. 난 그렇게 홀리하지 않다. 이미 여기에서 이제 마음은 닫아야겠다 하시겠지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본래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였죠. 성도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라든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솔직히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도덕적으로 성결하거나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대신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걸로 계속 받지 않으시면요, 계속 여러분은 이제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늘 그렇게 하거든요. 난 성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뭔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이 옛날 부대로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던져버리고요. 구식이에요. 올드한 거예요. 던져버리고 성도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죄가 있으면 새로운 관계라는 이 맥락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옛날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성도라는 개념 안에서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처벌 가운데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것.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라는 게 빠진 상태에서 벌이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모든 일을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뭐 싸지 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걸. 그렇지만 죄를 고치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막 살아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죄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은혜이고요. 또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통해서 맺어진 관계의 상태가 이 평강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혜라고 하면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한 것을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내가 한 것을 내가 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이런 것이 이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는요, 나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자존심을 꿀꺽 삼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받아내지 못하는 이 은혜를 꿀꺽 삼켜내지 못하는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이 예배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또 기도라는 걸 할 때도 옛날에 기도를 왜 하냐면 그거죠. 나의 인생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뭐든 안 좋은 일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안 생겨야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잖아요. 그죠? 왜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을 두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주관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또 순종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거죠. 노력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순종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순종한 대로라기보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시작하면 내가 괜한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 옛날 부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왜 순종하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궁금한 겁니다. 순종 가운데 배우는 거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순종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의 실력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밖에 살 수 없는지 사실은 깨닫기 시작해서요, 굉장히 겸손해지면서도 또 은혜에서 비롯된 어떤 자신감이라는 것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 옛날 부대는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교만 가운데 이제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만 은혜에서 비롯된 깊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개념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개념은 개념으로 남아있죠. 그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이런 어떤 처음에는 개념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거니까. 아, 그게 은혜구나. 근데 머리로 이해했던 어떤 은혜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묘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막 느끼게 되고 묘사할 것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묘사일 뿐입니다. 글이잖아요, 이거.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군가는 이미 용납받았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한다, 이게 막 이렇게 수긍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게 여전히 개념인 분들은 사실 이거는 왜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혼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새 술은 새 부대, 그죠? 뭔가 새 부대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요. 평강이라는 건 그겁니다. 개인적이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뭔가 이 내면의 이 잔잔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잔잔함이 평강이긴 하지만 좀 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적인 의미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불화가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싸움이 그친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뭔가 타오르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 너는 이제 나와 적은 아니구나 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겁니다. 싸움이 그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타오르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 대신에 타오르는 애정과 긍휼이 있는 상태가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적은 아닐 뿐 아니라 친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막 관계가 안 좋다가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만 싸우는 게 평화잖아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 이제 적은 아니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요동쳤던 마음이나 타올랐던 마음 정도가 사라진 걸 그래도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감정 자체가 아예 뒤바뀌는 거예요. 분노했던 마음이 적개심이 사랑과 긍휼로 뒤바뀌는 거. 싸우려고 내밀었던 주먹이 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내미는 손이 되는 것. 아예 이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라는 관계는 원래 적이었죠. 왜 적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이 대적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적개심이 있었고 또 분노와 화해 상태였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 관계,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 싫어, 아니면 그분은 너무 딱딱해, 그분은 나의 뭔가 심판자야,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이젠 조금 덜 무서워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으로 감정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태. 이것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제 나 이제 지옥은 안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느껴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 너무 어려운 걸 꺼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전에 막 좀 다투고 막 싸우고 하다가 이제 그런 거죠. 야,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넌 이미 내 손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평강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을 너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뭐가 아니라 그 감정 자체도 이제 바뀌어서 뭐예요? 그래, 오죽하면 하면서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간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와 나를 비교해 봐도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을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화내고 짜증내고 뭔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밖에 못했던 나였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을 통해서요, 이제 나라는 존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조차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있는, 그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계속 이렇게 선포되던 사실 축복의 말씀이었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을 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해서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도요.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림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막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야 축하한다. 너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모습, 평강이라는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사실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죠? 막 축하해주고 막 기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현재에 대한 의식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옛날처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일단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아처럼 살아야죠. 또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지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남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용납받지 못했고 나도 지금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그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밖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만 그 마음에 우리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지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삶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나 보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이 긍휼의 마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죠? 맨날 생각하는 게 우리 진짜 죄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고 하는데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이제 정말 꽤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청년회 때 모르겠어요. 나중에 장년회 때 이제 50대 잘 모르겠는데
청년의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면 우리 살 수 있지 했다가 와 그걸로는 어림도 없겠다. 청년의 시기에는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한데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깨어질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평강을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고, 아니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요 이 평강이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랬겠지. 뭐예요? 뭔가 이해보다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죽하면 그랬을까? 어쩔 수 없었겠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 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옛날 부대, 옛날 거 가운데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고 또 이 분노와 불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거지만 그걸 같이 막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보면 막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뭐가 이제 야,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일까? 이거 우리에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정말로 같이 좀 찾아가 보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면, 새 수를 받기 위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면 그거 하자라는 겁니다.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뀌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인류로서, 신인류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하는 바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닿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았기에, 내가 정말로 알았기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반응해 가시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체험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중심에 나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중심이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이 여전히 나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